오늘 제목은 죄의 아름다움, 더 깊은 치유의 여정으로 나아가며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은정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이 이미 하나님께 구분되어진 것이고 또 거룩한 결단인 줄 압니다. 여러분, 뭔가를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깊이 열기로 결단하고 빛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빛으로 채워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나가는 여정인 줄 압니다. 누구에게나 물을 질문이 있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 돌이켜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오랫동안 여전히 멈췄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에 익숙하게 된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폐허의 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마을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삶의 자리들은 황폐하게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애쉬죠. 죄라는 표현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는 슬픔과 애통, 폐허와 상실을 상징합니다. 큰 재앙이나 슬픔 당한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위에 앉아서 자기의 애통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무너지고 타버린 황폐한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훗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직접 펴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고 선언하신 그 인용하신 본문이 있지요. 즉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 전체를 이 말씀 위에 두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고 오늘 시작하는 이공의 과정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한국 엘리야 집 사역은 두 분이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속 사람이 성경적인 치유를 하고 동시에 성령으로 치유받고 강건해진 속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화론을 전하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도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적 치유는 그 자체로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귀한 사역이지만 그 자체가 막 목적은 아니다. 속 사람이 치유받고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이 과정의 목적인 거지요. 여러분 쓴 마음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채로는 변화되지 못하지요. 또 온전히 잘할 수 없죠. 성화 여정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에베소 3장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사랑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역사가 깊어지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2022 가정은 이 복음적인 그 토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 알지만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마음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를 향한 말씀이죠. 화려한 사람들, 마치 다 된 것 같이 자신을 생각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2 과정에서 다룰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유전연기 상처, 깨어진 관계, 해소되지 않은 슬픔, 학대의 기억, 성중독, 번아웃,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아픔들, 묶임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마주하면 마음이 놀랍고 무겁고 때로는 왜 세상 그런 걸 들춰야 하나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찾으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2022 과정은 우리 상한 마음이 깊이 다뤄지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치유받고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2022는 특히 성적인 주제를 깊이 다루지요.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화 여정을 정직하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개인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이고 은밀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중독적인 성격을 띈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쉽게 꺼내지 못하고 오래 짊어진 채 침묵 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2022에서 피하지 않고 다루는 것은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수치심이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빛 앞에 정직히 서는 것이 변화와 성화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지요. 이런 그 성적인 이슈들, 동성애를 포함한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기질이야 라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죄라는 한 단어로 규정하고 끝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피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훨씬 더 깊고 은혜로운 시각이 있죠. 많은 경우에 이런 성적인 갈등과 씨름 뒤에는 어린 시절에 마땅히 체험을 받았어야 할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있잖아요. 사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한 그곳에 원수들이 조용히 거짓말을 심어 놓잖아요. 물론 때로는 아무 잘못 없이 타인의 공격으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자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인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더
상처가 깊어진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알고 보면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한 넷째 맹세를 말미암아 우리 영이 강건되어 있거나 졸고 있는,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이슈가 아니라 가계의 흐름에도 관계가 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음란한 세상의 문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치유되거나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 결단, 우리의 선택만으로 뿌리 뽑을 수 없는 문제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성적인 영역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물론 그 뒤에는 그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미혹이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원수들이 그들 안에 들여다보고 붙잡을 빌미가 있다. 아직 치유받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상처와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욕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담이나 또는 파워 인카운터 축사라든지 뭐 영적 전쟁으로 기도의 전쟁으로만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상담은 뿌리 문제를 보도록 도와줄 수 있고, 영적 전쟁은 억압하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상처, 깊은 욕구, 갈망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쉽고 그것이 죄로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본문이 말씀하신 놀라운 기름 부으심,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다루어지는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정죄하지 않고 함께 격려하고 걸어갈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부부관계도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때에 치유와 자유를 향해서 정직하게 나가지 않으면 이 짐이, 더럽힘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이 부르심 받은 이때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승리, 전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그 은혜와 진리와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이 되고 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열어주는 길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들의 어떤 이슈를 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럽거나 그러,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또 사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안에 뭐 정도와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있을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 은혜와 진리를 꼭 이번 기회에 우리도 받고 기름 부으심과 또 멍에가 끊어지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또 뭐냐면 치유는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다. 그죠? 과정이다. 어떤 이들은 내면의 치유를, 육신의 치유는 대개, 아니 일부분
한 번에 강력한 기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건 있지만 제3자들이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면의 치유는 한 번에 강력한 기도로 돌파되는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계속 성령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갈 부분이다. 그러니까 뿌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로 인한 아픔을 주변의 아픔 하나님께 드리는 근심 또 여러 가지 나쁜 열매를 인지하고 용기로 버릴 것을 선택하고 용서하고 또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줄로 여기고 부활의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서두른다고 빨리빨리 한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또 공식을 따라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것만큼 그 속도대로 충실히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2021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정직하자. 괜찮은 척, 다 이제 극복한 척 안 해도 된다. 둘째, 서두르지 말자. 이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동행이고 장거리다. 셋째, 혼자 가지 말자. 함께 가야 된다. 특히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제목에 있는 제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죠? 이 치유의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의 목적은 그냥 기분이 괜찮아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그루의 나무로 굳건히 세워지는 것, 자라나는 것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 타버린 죄는 화관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은 기쁨의 기름으로 바뀌어지고 근심은 찬송의 옷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게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서 죄는 에페르라고 하는데 화가는 페르라고 해서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로 죄가 영광이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죄가 폐허가 곧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죄같이 보이는 자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화관으로 바뀔 준비가 된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문제를 보고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수치를, 우리 아픔을 내어놓고 아버지 마음 안에 쌓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죄가 화관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낭망이 소망으로, 절망이 감사로 그 회복을 향하는 여정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서두르지도 않고 늦지도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진 않지만 주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주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때로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 쓰라리고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은 하나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분이 마음을 정직하게 열기로 결단을 하시고 빨리빨리 장단점이 있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속도를 따라 그분의 손을 잡고 걷기로 결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가 황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신 화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과정에서 받은 치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네가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지금은 네가 사역하면 너희 형제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꺾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아, 왜 그래?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이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안 버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면교스러운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정말 자기의 민낯이지만 민낯이 드러난 다음에 정말 회복으로, 진정 회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신 치유의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부르심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고 더 초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잘 심겨지고 주변에 많은 의의 나무를 심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동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기도 보이세요? 같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줄 알았는데 너무 짧네. 기도도 짧고. 그만큼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 먼저 마음을 치유받게 하시고 그 치유가 다시 누군가를 세우는 은혜로 능력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